네, 하나님 말씀 신명기 1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우리 다섯 번째 책이고요.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87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어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너는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일이었는데요. 아내가 갑자기 문자가 왔습니다. 크레딧 카드를 46불 얼마인가 쓴 적이 있느냐 오늘. 그런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오늘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야 될 텐데 안 쓰면 안 썼다 그렇게 나와야 될 텐데 제가 자주 잊어버리는 것이 많아서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니 오늘 뭐 쓴 거를 모른다니 말이 되냐. 요즘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제 기억을 제가 신뢰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덕이 걸떡 났습니다. 제가 썼는데 이렇게 깜깜하게 생각이 안 날 수 있느냐. 혹시 치매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닌가. 나중에 집에 가서 들어보니까 이제 크레딧 카드 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좀 의심스러운 이 차지가 왔는데 그래서 스탑하고 이제 커스터머한테 전화해서 이거 너희가 쓴 게 맞느냐. 전화가 와서 이미 스탑됐으니까 아마 괜찮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생기면 제가 걱정해야 되죠. 우리 제 어카운트를 누가 도용해서 쓰니까. 근데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안도가 됐습니다. 내가 기억 못한 게 아니구나, 있었던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침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 기억력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력은 어떻습니까? 온전하십니까? 예.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배운 것을 20분 지나면 40%를 잊어버리고 1시간 지나면 50%를 잊어버리고 일주일 지나면 80%를 잊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사람이 잊어버리는 것은 삶의 동력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옛날 어려운 고통스러운 고난 이런 어릴 때의 상처를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잊어버려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사람들은 과거에 아픈 상처는 자꾸 우리 self-conscious에 이렇게 놔두고 기억하지 않고 과거는 좋은 것만 기억하도록 내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의 추억에 빠지면 좋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 좋았는데 그래 옛날이요 그런 생각이 의도적으로 우리 뇌가 그렇게 생존하기 위해서 기능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게 삶의 활력이 된다고 니체와 같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또 그래서 적절하게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잊지 않기 위해서 사람은 기념일을 정하죠. 국가도 광복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그 날을 기억하게 합니다. 미국엔 독립기념일이 있습니다. 독립해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추구한 그 날을 기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청교도들은 기억하고 그 날을 지킵니다. 너무나 힘든 항해와 그리고 너무나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래도 살아남게 하시고 그 소득을 얻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또 함께했던 원주민들에게 감사하며 그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로 매 11월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혼기념일도 우리가 지킵니다. 지키고 계십니까? 기억해야 되는데 중요하죠. 결혼 서약을 한 것을 기억하고 한번 다시 사랑을 확인하는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것은 부부 관계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특별히 세 가지 절기가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하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않도록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기억장치로 이런 절기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16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또 지켜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유월절이죠. 두 번째는 77절, 세 번째는 초막절 이렇게 말합니다. 6월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10번째 재앙에서 피로 이 집에 자기네 들어있던 집에 문지방 인주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피가 있는 집을 보면 넘어가게 해서 6월 뛰어 넘어갔다 pass over 했다는 그런 날이죠. 오늘 본문 16절에도 나오지 아비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 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비벌은 첫 번째 1월입니다. 자기네 달력으로 하면 지금 우리로 하면 이제 6월절이 부활절 때 되니까 3월 말 4월 초 정도 되는 시기인데 그날이 1월이고 1월 14일에 이 6월절을 지키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연결돼서 7일 동안에는 오늘 본문에도 있는 것처럼 무교병을 먹고 누룩을 두지 말라. 그래서 이 7일 동안 무교병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출애굽한 날을 기억하도록 한 것은 무교절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6월절이라고 16장 1절에 얘기했는데 16절에 가면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다른 거지만 거의 동의어로 사용합니다. 유월절이 무교절과 연결되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거의 병행해서 사용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77절이 있습니다. 구절 말씀인데 7주를 셀지니 유월절부터 유월절 다음부터 7주를 세는 거죠. 한 주가 7일이니까 7주 하니까 7 타임스 7, 그래서 7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날에 대한 규정이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7 안식일까지 계수하고, 그러니까 7 안식일, 이게 7주를 계수하고 6월절 다음 날부터 그 다음에 50일, 그러니까 49일 지나고 50일째에 너희가 여호와께 소제를 드리라. 이게 이제 77절인 거죠. 그래서 77절을 50일째 드리는 거니까 오순절 그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77절 곧 맥추의 첫 소시를 드릴 때 초실절이라고 말하면서 77절을 맥추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7절 오순절은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의 절기는 이제 초막절이죠. 13절에 나옵니다.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 날 유대 달력으로, 그러니까 3월 정도에 6월절이 시작되니까 이제 7월 정도 되면, 이제 7개월 지나면 10월 말 11월 초 정도 우리 달력으로 하면 그때 초막절을 지내는 거죠. 가을에 드리는 절기고, 이 초막절을 출애굽기에 보면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Feast of Ingathering. 그래서 마지막 추수, 가을의 마지막 추수, 특별히 밀추수와 포도나무의 모든 소산을 거둬들여서 저장해서 한 해의 모든 농사를 마감하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제 씨를 뿌리게 됩니다. 이렇게 7일 동안 지키는데, 이 7일 동안에는 집에 거주하지 말고 집 마당에 초막을 만들고 아니면 들판에 나가서 초막을 만들고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초막에서 산다고 초막절 그렇게 말하고, 또 수장절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 절기를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 1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77절은 9절부터 12절까지, 그리고 초막절은 13절 이하에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이 각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 세 번째는 예물을 드리라. 모든 절기를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무엇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셨습니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이죠.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고 6월절을 주셨습니다. 6월절만이 아니라 77절도 보리 추수하는 때지만 77절 왜 지키라고 하시냐면, 12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77절도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을 왜 만들어 지킵니까? 이스라엘 광야의 여정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 세 절기를 주신 이유는 이 세 절기 때마다 6월절만이 아니라 77절도, 이 수장절, 초막절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한 번만, 광복절처럼 1년에 한 번만이 아니라 6월절 하루, 그 무교절과 연결된 한 주간만이 아니라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에도, 그리고 또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수장절, 초막절에도 1년에 3차례나 걸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 말씀 보면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을 것이며, 무교병을 먹으면서
무교병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고난의 떡이라고 하면서 그걸 먹으면서 뭘 기억해야 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고난, 또 애굽에서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황에 있었는지를. 이런 기억 장치가 없으면 우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사람의 과거의 고난을 더 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3일이 지나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막 짜증내고 원망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 하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애굽에서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어떤 고통과 고역과 그리고 자기 아들을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그런 비참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광야길 3일 가는 동안에 물이 좀 없고 길이 좀 험하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채소도 있었고 고기도 있었고 우리가 거기서 잘 살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린 거죠. 그 고난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는지를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쉽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믿는 게 무슨 소용 있나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안 믿으면 더 편안하게 살 텐데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때의 영적인 비참함을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들이 마음대로 생활하는 것이 더 부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큰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는 죽어가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다는 것은 각자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것. 꼭 나쁜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를 계획하고 자기 미래를 계획하면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하나님의 긍휼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언제나 평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도 아마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어도 별로 내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을까요? 믿지 않았다면 잘 나가고 계실까요? 잘 나갔다면 얼마나 잘 나가고 있을까요? 어르신들 많이 신방하면서 제가 많이 보면서 또 장례에 참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저는 늘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다.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하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의 마지막에는 성도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목사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해. 무엇보다도 우린 다시 만날, 가족들을 다시 만날 소망도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고 잘 나갔더라도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사망에서 죄에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 자리에 우리가 보기에도, 제가 보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은데 제가 예수 믿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로 사람 구실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며 살아갔을까, 그런 생각이 불쑥불쑥 듭니다. 저도 너무 자존심 강하고 또 남들을 막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정도로 붙들어 주시고 계속 말씀을 보고 전하게 하셨으니까, 목사로 불러주셨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절제하고 자제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 요 정도 됐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밖에 있었다면 지금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부러우십니까? 우리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고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구원 얻었는지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 얻었습니까? 유월절 때, 왜 그 유월절 때 이 어린 양을,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면서 지냅니까? 하나님께서 그 피로 그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대속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이 이들에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서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으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리고 우리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 구원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를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땅의 소산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임을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이 3대 절기는, 세 가지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고, 또 세 가지 모든 절기가 이스라엘의 농사 사이클하고 1년의 농경 사이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6월절에는 첫 소실 낫을 댈 때, 77절에는 보리 추수할 때, 수장절 때는 밀 추수를 하고 포도를 추수할 때,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농경 사이클에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은 소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가 6월절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초막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이 땅을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농사하고 그 소산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지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오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이곳에 서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렇게 나의 오늘이 또 나의 내일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있음을 잊지 않고 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절기를 지킬 때 또 기억해야 하고, 또 기억한 것 외에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면 맨 끝에 즐거워하라 그렇게 하죠. 14절에도 맨 끝에 함께 즐거워하라. 15절에도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부담이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채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즐거워하라. 우리가 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는 이유가 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즐거워하는지, 아니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지,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 내게 주실 그 복을 소원하는지, 아니면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더 사모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조금 유산이 있다면
자녀들이 그 유산을 기대해서 부모님을 자꾸 찾아뵙고 또 잘하면 그 속이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녀를 정말 네가 나를 섬기니 고맙다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 괘씸하다 하는 마음이 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실 그것만 좋아하고, 우리 자녀에게도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는 부모보다 그 선물만 붙들고 막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 감사하기도 하지만 조금 마음이 상하기도 하죠. 어떤 아이들은 선물보다 엄마 이거 주어서 너무 고마워 그렇게 와서 허그해주고 감사하다고 해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하박국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자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자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이겨갈 수 있는 신앙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 즐거워할 때 그냥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라는 단어를 씁니다. 함께 즐거워하라. 11절에도 함께, 14절에도 함께. 함께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얻은 소산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만 먹고 배부르고 즐기지 말고 집안에 있는 가족들, 특별히 노비들에게도,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함께 나누어서 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내게 주신 것이 나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고 함께 즐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을 기억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하죠. 교회 지도자들에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 장로의 중요한 자격 중에 하나로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그렇게 손 대접하기를 힘쓰고 교회 성도 대접하기를 힘쓰는 많은 그런 장로님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잘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에서도 우리 지금 학생들이 지금 이제 젊은 학생들, 대학생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런 대학 권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이 시 학생들에게 이제 계속 이제 2달에 한 번, 또 다른 분이 또 도네이션 하시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음식을 이제 만들어서 점심을 제공합니다. 우리 점심 먹을 때 못 오고 1시 반, 2시 되면 끝나니까요. 그렇게 이제 몇 번을 그렇게 하니까 이 우리 젊은 학생들이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이 교회가 나의 교회고 우리가 케어를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느끼면서 마음이 조금씩 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중고등부나 이런 데도 교사로 섬기겠다고 하는, 헌신 아직 안 했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멤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에 우리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시무 권사님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장로니까 당연히 해야지 왜 안 하냐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장로와 권사님만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분은 협동 장로님은 하면 안 됩니까? 협동 권사님은 하면 안 됩니까? 그냥 집사님은 하면 안 됩니까? 장로님들이 수고하시니까 장로님들도 좀 대접해 주시면 안 됩니까? 격려해 주시면 안 됩니까?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함께 봉사하며 섬길 때 그 교회가 성령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할 거 없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소산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공동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즐거워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차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이 조금 걸을 수 있다면, 내가 일찍 오기 때문에 좋은 자리 미리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게 오시는 분, 믿음이 더 약한 분들을 위해서 조금 멀리 세우고 걸어오시는 것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고난에 대한 나눔이죠.
내가 취할 수 있지만 그 내가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워두고 내어주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렇게 하는 나의 마음도 기쁘고, 그리고 그런 자리에 함께 오고 늦게 오시지만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 나의 것을 서로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선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고상한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 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선교적인 삶이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으로 주변 사람을 섬기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의 일이죠.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가진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이 없다면 사랑도 할 수 있고 격려의 말도 할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요 기도 중보기도 모임 때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그렇게 우리가 가진 것들, 내가 있는 것들로 우리 서로 섬기며 함께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이 절기를 주셨습니다. 그 일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10절에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맨 마지막 16절 17절에도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11조도 드리고 첫 소산도 드리고 각 길 때마다 여러 가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라고 하냐 하면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11조를 가지고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내가 이거 아까운데, 나도 필요한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의 축복이야.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억하게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 소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첫 소시를 하나님 주시고 나머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나에게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11조를 드릴,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을 드리는 것도 그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힘듭니까?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내 물질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이런 원리는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해서 동일하게 하라고 사도 바울도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3절에서 극심한 가난 중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한 마게도니아 교회를 바울이 칭찬하고, 9절에 가서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아름답게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교회가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할 절기는 어떤 것입니까? 그럼 우리도 그러면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이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이 같이 얘기하는 거지만 이 3대 절기,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 그 다음에 기관들,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실 구원을 예표한다라고 말합니다. 6월절 하면 무엇을 예표합니까? 성경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리는 진노에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6월절 때 마지막 만찬을 잡수시면서 그때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 6월절에 함축된 의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7.7절은 오순절 때는 성령이 교회에 임하십니다. 처음 곡식을 거두는 그날인 것처럼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영적인 축복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첫 열매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부활 때 온전한 구원을 얻게 되지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수장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 때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시고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드리고 쭉저기는 불태우시는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이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들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는 성만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어떤 의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 세례와 우리 성만찬이죠.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성만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을 기억하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을 기억하죠.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성만찬을 우리가 언제 즐기게 됩니까? 언제 참여하게 됩니까? 예배 때 참여하죠. 예배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우리가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은 주의 날 이 예배의 자리,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제 신약 성도에게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에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을 주의 날이라고 사도들은 불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안식 후 첫날에 함께 모여서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억하고, 여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힘을 얻고, 그 예배의 자리에, 정한 그 자리에 나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매년 세 차례 정한 곳에서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이 제사를 드리고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절기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매주 정한 그 장소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 얻었고 어떤 은혜로 구원 받았는지,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가진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누려야 합니다.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장치가 없으면 잊어버립니다. 매주 저와 여러분이 준비하여 주일 예배로 나오면서 우리는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예배해야 한 사람이다. 이 예배의 장소 가운데서 제가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일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 안에 서게 하시고, 이 땅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걸어가게 하시고, 그 삶의 과정 동안에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일 때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붙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주께서 정한 그날을 기억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맛보며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그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우리 에베네셀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